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35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이른 아침을 깨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키텍처럴 다이제스트 그리고 베란다 앤 아치 20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 3위부터 1위까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 3위는 프랑스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빌라 네오폴다라는 곳입니다. 3위라서 아파트는 못 되고 빌라 네오폴다입니다. 네, 빌라보다 아파트가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아무튼 빌라 네오폴다입니다. 가격은 한화로 약 9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돼서 지난주에 로또 당첨 금액이 얼마인지 찾아봤습니다. 20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또 한 400번 정도 1등에 당첨이 되시면 충분히 사실 수 있는 집입니다. 침실이 11개, 그리고 욕실이 14개, 헬기 착륙장과 야외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인도 뭄바이 컴발라 힐 인근에 있는 안틸라 저택이라는 곳입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회장 무케시 암바니라는 사람의 소유인데요. 여러 건물을 포개해 놓은 것 같은 이 외관이 굉장히 이채롭기도 하고 그리고 규모 8.0 정도의 지진이 와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정비소, 영화관, 그리고 헬스장, 스파, 헬기 착륙장, 미용실, 체육관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9개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한화 약 1조 2,500억 원. 그러니까 로또 1등 한 600번 정도 당첨이 되면 충분히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영국 왕실 소유의 버킹엄 궁전이라고 합니다. 방이 775개, 욕실이 78개, 92개의 사무실과 그리고 19개의 접견실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가격인데요. 가격은 한화로 약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로또 1등에 한 1,500번 정도 당첨이 되면 구입하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집에 살고 싶으신가요? 네. 저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저런 집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감히 상상도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이런 집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집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이자 꿈이 바로 내 집 장만입니다.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집을 얻기 위해서 더 좋고 더 넓은 집,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에 부끄럽지 않은 집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그저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 편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집과 우리의 소유에 너무 많이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 누리는 만큼만 누리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이 땅에서의 안위와 이 땅에서의 소유, 이 땅에서의 초소를 위해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땅의 소유, 이 땅의 처소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처소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처소, 그 소망을 잃어버린 채 오늘의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들이 잘 지켜줄 것이라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명한 것,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열심히 살되 영원을 바라보며 살자. 이 땅의 소유, 이 땅의 부귀에 집착하는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여 하늘의 소망, 하늘의 초소를 바라보는 삶을 살자.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 이 땅의 소유, 이 땅의 삶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이자 행정 수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는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에 이어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이기도 한데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복음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유대인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또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베레아로 그리고 또 베레아까지 자신들을 박해하기 위해 자기를 잡아들이기 위해 쫓아온 유대인들을 피해 다시 아덴으로까지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만 하고 돌아볼 틈도 없이 급하게 도망가야 했던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며칠 전에 한 권사님과 잠깐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출한 것이 아니라 이제 출가한 듯한 아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독립을 한 것이죠. 이 대화의 요지는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잘 자는지, 방은 잘 치우는지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가깝기라도 하면 가끔 한번 들여다보기라도 할 텐데 거리도 멀어서 그것마저 쉽지가 않아 답답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자녀분들을 독립시켜 보신 부모님이라면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어떤 완전한 사람이라 해도 부모가 보기에는 다 애처롭고 아이 같아 보이기 마련이니 품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자식에 대한 걱정이야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라지만 사랑하는 이일수록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지내고는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을 비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해를 당하지는 않았는지,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막 피어난 복음의 씨앗이 혹여나 짓밟혀 버리지는 않았는지, 이방 문화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원치 않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포기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바울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 들은 데살로니가의 소식은 뜻밖에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인들 환난 중에도 여전히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믿음을 붙들고 분투하며 그렇게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격려와 응원, 그리고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남아있는 걱정과 염려의 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울은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올바른 재림 신앙으로 현재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혹은 현재의 삶을 내던져버리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되 영원을 바라보며 살자. 지금 내게 주어진 인생의 최선을 다하되 지금의 환경과 형편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처소, 그 영광을 꿈꾸며 살자. 비록 너희가 지금은 고난 중에 있으나 그 고난으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그 고난으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처소 안에 거할 자로 합당히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그 나라를 위해, 그 처소를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시리라.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난이라 해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리니,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되리니, 곧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 고난이 더할수록 영광이 더할 것이요, 그리고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뻐하라. 삶의 고난이 더할수록 기뻐하라. 삶의 싸움이 치열할수록 넘치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위로 인해 기뻐하라.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 인내의 씨앗, 사랑의 씨앗,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씨앗 넘치도록 거두게 하시리니 기뻐하라. 아무리 치열한 싸움이라 해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선한 싸움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은혜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6세기 초 이야기입니다. 16세기 초는 그야말로 유럽의 기독교의 부흥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복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습니다. 빠른 성장세에 가리워진 기독교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부패들이 깨닫지 못한 채 자라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급기야는 조금씩 그 부패한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크고 작은 불만들이 쌓여가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며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흑사병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녕 의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전 건축 기금을 핑계로 면죄부 혹은 면벌부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가 극에 달한 때가 바로 16세기 초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와 명예가 더 좋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좋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이 더 좋았던 자칭 하나님의 사람들, 자칭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였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안위와 부와 명예를 위해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도 모조리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곳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는 있으나 열심히 예배하고 있으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초소를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가? 그것을 잃어버린 신앙을 우리는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들고 지쳐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종교적인 부패, 그러한 신앙적인 부패를 견디지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비판하며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로마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고발하는 이 문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본격적인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세상적인 부와 명예에 팔아버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말씀의 권위를 다시 되찾고자 했던 루터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권위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땅에 떨어져 버린 그 시대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이 루터의 마음, 루터의 믿음이 이런 것이지 않았겠는가. 이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다시 올곧은 믿음으로 싸우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을 향한 주의 언약의 말씀이 다시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믿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일부 힘 있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니 믿으신 주께서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가 지금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지금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 있으나,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영광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스도인의 진짜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고 하늘의 초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이 마틴 루터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어떠한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 하늘의 소망, 주의 말씀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하고, 그리고 개혁된 그리스도인 또한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 종교개혁의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가치, 그리고 말씀의 가치를 늘 기억하며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신 주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라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리니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나를 개혁하며 하늘의 소망보다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려는 나의 연약함을 개혁하며 우리 위에 예비하신 하늘의 초소를 소망하며 우리를 통해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소유, 현재의 삶, 현재의 처소에 집착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소망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라도 기뻐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오직 예수로 인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기신 귀한 삶의 걸음 힘써 다름질하며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